아멘. 또 따라하세요. 이미 받은 축복부터 잘 감당합시다. 다시 한번 따라할까요? 이미 받은 축복부터 잘 감당합시다. 이 아담과 하와는요, 오늘 이 본문 3장 이전까지는 죄가 없던 사람들이에요. 죄 자체를 모르던 분들이죠. 그리고 이들이 누리던 축복은 정말 풍성하고 완전하고 정말 행복한 축복이었죠.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서 행위 언약의 도구로 주신 선악과를 언약을 깨뜨리면서 따먹으면서 죄를 지으면서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려요. 여기서부터 이제 온갖 불행이 찾아드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프란시스 셰퍼라는 아주 귀한 목사님이 계세요. 또 기독교 철학자이기도 하고, 참 이분이 쓴 책이 참 귀한 책들이 많은데, 그분은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영적으로 하나님과 분리가 되었고, 심리학적으로 자기 자신과 분리가 되었고, 사회학적으로 서로의 관계가 분리가 되었고, 생태학적으로 환경과 분리가 되었다. 그래서 총체적인 불행이 닥쳐오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정말 축복받은 사람들인데 그 축복을 감당하지를 못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한순간에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오늘날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경우들을 사실은 많이 볼 수가 있죠. 우리 청년들을 보면은 참 좀 특별한 그 시기를 맞이하고 있어요. 작년 말과 올 연초를 지나면서 딱 점검을 해보니까 우리 청년들 리더들이 말이죠, 변화가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어떤 변화, 그 중에 중요한 변화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은 대부분이 다 대학원으로 진학을 했어요. 대학원 입학을 하든지 졸업반에 있든지 박사과정을 하고 있든지 뭐 이런 청년들이 거의 대부분이. 안 놀래잖아요. 근데 원래 그랬던 사람들이 아니에요. 저랑 같이 대화를 나눈 것이 언제냐면은 우리 코로나 한 1년 반 가까이 전이에요. 그때 제가 이 청년 리더들한테 제가 밥을 산 적이 있어요. 내가 한번 쏜다. 그리고 경양식 집으로 가서, 기호가 다들 그렇기 때문에 한번 크게 쐈어요. 그러면서 이제 얘기를 들어본 거예요. 너는 그럼 지금 어떤 공부를 하고 있냐? 전공이 뭐냐? 이게 한 사람 한 사람. 그걸 어떻게 하려고 그러느냐? 그랬더니 뭐 하고는 있는데 그 이상의 계획도 없고 확신도 없고 다음 단계 어떠한 절차가 없어요. 목표도 뚜렷하지가 않고 불확실하고 일반적으로 그렇죠.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 감사하게도 그 대화를 나누면서 계속 내 마음속에 계속해서 떠오르는 마음을 주시고 생각을 주시고, 그래서 한 명 한 명 들으면서 그 전공에 맞게 또 그 청년에 맞게 또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계속 얘기를 해줬어요. 너는 이 전공으로 계속 나갈 거니까 그러면은 이렇게 준비를 해라.
요 전공이니까 너는 대학원 과정을 필히해야 된다. 대학원 과정을 할 적에는 요렇게 해야 된다. 그리고 이 전공이 굉장히 좋은 전공인데 그러나 요 전공으로 가기 위해서는 이런 방식으로 공부해야 되고 이런 방식으로 지금부터 논문을 준비하고 방향을 잡아야 된다. 이게 이제 일반적인 학문저도 그렇고 우리 성경저도 그렇고 이렇게 하면 좋겠다. 한 명 한 명 그렇게 쭉 얘기를 해줬어요. 그렇게. 그랬더니 얘기 들으면서 이 청년들의 얼굴이 뭐 밝아지는 거예요. 확신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더니 올 연초에 보니까 전부 그렇게 된 거야. 안 놀래잖아요.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때 얘기한 게 청년들에게 그대로 다 이루어진 거예요. 그 대학원도 그냥 걸쳐놓은 대학원 들어간 게 아니라 내가 그걸 굉장히 금기시했거든요. 네 전공을 정말 살려서 네가 원하는 꿈을 펼칠 수 있고 또 실질적으로 현실적으로 결과까지 있어야 되고 그 네가 이 공부를 하면은 대학원 마친 다음에 너의 연봉이 얼마가 될 것인가까지 생각해야 된다. 그리고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어떻게 사회에 기여할 것인가도 생각해야 된다. 그러면서 그 전공들이 정해지고 이렇게 왔는데 말이죠. 대학원 꿈도 꾸지 못하고 생각도 못하고 먼 남의 일로만 생각되던 이런 청년들이 자기 전공을 살리면서 정말 그 전공에 정말 적합하고 좋은 그런 학교들 그리고 그 좋은 교수님들을 다 이렇게 만나고 그러면서 대부분이 다 대학원 진학을 한 거예요. 그리고 우리 그 청년 중에는 이제 지금 논문 작년 말에 논문 마친 청년도 있는데 그 논문 내용도 잘 썼더라고요. 그 시점에 알맞게 그 내용 전공에 알맞게 잘 쓰고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너 이 논문은 비록 석사과정 논문이지만 이 분야의 논문을 쓸 사람들은 이 논문을 많이 인용할 수밖에 없는 논문이다. 오픈하지 말아라. 저작권을 주장하라. 그 등록하면은 그 인용할 때마다 다운받아 돈 받아요. 안 놀래잖아요. 안 놀래잖아요. 그래서요. 너 이거 뭐 돈 밝히란 얘기가 아니고 너도 앞으로 너 지금 네 전공으로서는 박사과정 가서 또 계속 논문 써야 되는데 너도 다른 사람의 논문을 많이 돈 주고 사야 된다. 그런 논문도 많이 나올 것이다. 그러니까 서로 품앗이 개념으로 생각하고 그렇게 할 수 있는 논문을 잘 썼다는 얘기죠. 필요한 논문을.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예? 박사과정은커녕 지금 뭐 대학원도 꿈도 못 꾸고 대학원 공부하기 싫다고 하던 청년은 또 대학원 들어가 가지고 지금 벌써 박사과정 마무리하고 있고 예? 그리고 지금 그 연구한 것이 기업체에서 협약이 들어와서 지금 굉장히 중요한 진행이 되고 있고 지금 모레에 강사가 됐고 자기 학교에서 그리고 지금 그쪽 전문 분야의 강의도 하고 있고 지금 박사과정 하면서 이렇게 또 열리는 청년도 있어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할렐루야. 참 감사하죠. 그런데 내가 왜 이 말씀을 이렇게 이 귀한 시간에 드리느냐? 이제 지금부터 이제 나눌 말씀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이 청년들이 하나님의 축복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잘 됐어요, 안 됐어요? 그러니까 슬슬 보니까 변하는 거예요. 중심은 어떤지 몰라도 신앙생활 태도가 달라지는 거예요. 전에는 그냥 시키지 않아도 새벽기도 하려고 그냥 청년들이 모여서 기도하고 말이죠. 방송실을 위한 자원하고 말이죠. 찬양팀 자원하고 기도하려고 애쓰고 은혜를 사모하고 예배를 한 번이라도 더 드리려고 막 그랬던 청년들이
하나님께서 생각지도 꿈도 못 꾸던 것을 이루게 하시고 그렇게 열어주시고 축복하시는데 이게 그러한 열심이 안 보이는 거예요. 이렇게. 왜 그러죠? 바쁘다 이거예요. 아르바이트도 해야 되고 실습도 해야 되고 공부도 해야 되고 세미나도 참석해야 되고 별일이 다 있죠. 또 대학원 선에서 또 바쁜 것들이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예배 횟수가 줄어들고 새벽 기도는 자꾸 뒷전이고 직분은 자꾸 무겁기만 하고 이렇게 되는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잘하는 거예요? 못하는 거예요? 한 말도 못하죠. 왜냐하면 현실이 그렇지 않냐라는 생각. 여러분, 우리가 분명한 사실은요, 지금 청년들을 예를 들어서 청년 리더들을 예를 들어서 말씀드립니다마는 청년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각성하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인 동시에 장년들도 똑같다. 사업이 잘 돼서 바빠지면은 직장에서 승진해서 더 고위층이 되면은 어때요? 일이 많아지고 바빠지고 그래요. 바빠지고 일만 많아지는 것이 아니라 입장이 달라지고 관점이 달라지고 생각하는 범위가 달라져요. 이때에 찾아들기 쉬운 게 뭐냐 하면은 우선순위가 바뀌게 돼요.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바쁘니까 할 일 많으니까 이런 생각이 자꾸 들게 되고 영적인 가치가 하나님과의 관계 우선순위가 자꾸 뒷전으로 밀려나게 돼요. 그게 청년이고 장년이고 다 동일한 인간이면 누구나가 다 맞이하게 되는 실질적인 현실입니다. 현실적인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분명한 사실은 이런 상태에서는 결과가 어떻게 나타납니까? 자꾸 영적인 침체에 빠져요. 기도는 해도 기도문이 안 열려. 성령 충만을 사모해도 어느 순간부터 성령 충만은 안 이루어져. 몸부림만 칠 뿐이에요. 뭔가 막 답답하고 얹힌 것 같고. 기도해도 응답 될까 안 될까? 이런 마음이 자기도 모르게 들게 되는 거예요. 하루를 살아도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실까? 내 편을 들어주실까? 하나님과의 관계에 안정감도 없어요. 자꾸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 바쁘니까, 지금 이렇게 됐으니까 여기에 쫓겨 사는 거예요. 이러다가 어떤 결과를 맞이하게 되는 거죠? 이미 주어진 축복, 그 축복을 잃어버리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처럼 되는 거예요. 인간은 절차가 다 똑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깨어 있어야 될 것은 이겁니다. 우리 한국교회 성도님들의 특징이 너나 할 것 없이 인간적인 특징이라고 볼 수도 있어요. 없는 것을 구하는 데는 능해요. 이것도 없으니까 이것 주세요. 이것도 지금 힘드니까 이것 주세요. 이거 해결해 주세요. 저거 해결해 주세요. 하여튼 체면불구하고 잘 구해. 그러는데 이미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에 대해서 감사하는 게 약하고 그것을 잘 감당하는 데는 무기력해. 그래서 구해서 받고 쏟아버리고 그러니까 한 개 구해서 받고 한 개 쏟아버리고 두 개 구해서 받고 세 개 쏟아버리고 주신 것은 자꾸 밑빠진 독에 물 붓기식으로 빠져나가고 무너지고 있고 자꾸 주실 것은 구하고 뭔가 받는 것 같고 된 것 같고 늘 허기져. 영적으로 허기져요. 그래서 마음 중심, 믿음 중심이 사실은 확고하게 서지를 못해요. 신앙 생활의 횟수는 늘어나고 있는데 하나님과의 관계는 뭔가 공허해. 이런 성도들이 굉장히 많단 말이에요. 이런 현상은 다 뭐에 비롯되는 겁니까?
주어진 축복을 잘 감당하지 못하고 그냥 구하기에만 급급하고 사모하는 데만 급급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인 거예요. 여러분, 쌓아가는 신앙이 돼야죠. 벽돌 한 장이라도 쌓았으면 그 위에 2장 쌓고 3장 쌓고 이런 식이 돼야지, 한 장 쌓고 한 장 허물고 이런 식이 되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단호하게 분명하게 정리할 것은 이미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진 축복을 잘 감당하는 믿음이 돼야 된다. 할렐루야. 그 위에 그 다음 단계를 이루어갈 수 있는, 그 다음 단계, 다음 차원의 축복을 이루어갈 수 있는 이러한 우리 신앙생활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인물도 나는 것이고, 인물이 될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이 여러분 들어 쓰셔야 되는 것이고, 보이는 축복이 진짜 축복이 되는 것도 하나님이 복이 되게 하셔야 진짜 축복이 되는 거지. 아니, 내가 원하는 거 다 됐다고 축복됩니까?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그런 철부지 같은 어리석은 생각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 뻔한 거예요. 진짜 축복이 되는 축복을 사모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보세요. 이삭 같은 경우도 우리가 지난주에 아브라함과 비교를 좀 했습니다마는 평범한 사람이잖아요. 아브라함에 비하면. 그렇죠? 굉장히 평범한 사람이죠. 오히려 뭐 쫄장부처럼 보이는 면도 많이 보일 정도로 그래 보이는데 놀라운 것은 이삭은 아버지 아브라함께로부터 받은 축복을 그대로 감당한단 말이죠.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든 블레셋 사람들이 어떻게 핍박을 하든 운물을 뺏기고 또 뺏기든 주신 축복을 잘 감당하면서 나가니까 환경이 어떻고 주변 사람이 어떻든 간에 축복은 그 위에 계속 쌓여져. 우린 자꾸 뺏겼냐 안 뺏겼냐 이것만 생각하기 쉬운데 이삭 같은 경우는 뺏겨도 축복받고 내어줘도 축복받고 쫓겨나도 축복받고 도망가도 축복받고 결국은 축복으로 승리하는 사람이 돼요. 그 이삭을 보면 우리가 정말 깨달을 수 있는 진리가 있잖아요. 세상 없어도 하나님께 축복받는 사람은 당해낼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 블레셋 왕도 못 당한다. 그랄 사람들도 못 당한다. 예? 축복받는 사람은 당할 재간이 없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승리를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기복신앙이 아니라 성경 그대로의 축복으로 승리하기를 꿈꿀 줄 아는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솔로몬을 보면 말이죠. 우리가 참 생각할 게 많아요. 솔로몬은 믿음이 굉장히 좋은 사람이었죠. 아버지 다윗의 믿음까지도 그대로 상속받았어요. 그러니까 왕, 나라, 그 시대의 다윗의 왕국은 패권 국가였어요. 그 막강한 경제력과 군사력 이걸 다 상속받고 믿음까지도 상속받았어요. 그러니까 이 어린 나이에 왕이 된 솔로몬이 어때요? 하나님께 1000번째 기도하면서 지혜를 구하잖아요. 지혜를 구하는 거 우리가 오해하면 안 돼요. IQ를 구한 거 아니에요. 예?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구한 게 아니에요. 왕으로서의 직분을 어떻게 잘 감당할 거냐라는 것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충성된 믿음으로 지혜를 구한 거예요. 솔로몬의 내용을 면밀히 살펴보면 솔로몬의 동기는, 마음의 중심의 동기는 그거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죠. 지식을 주시죠. 부귀와 영화를 주시죠. 나라가 평안하죠. 예? 백성들도 다 축복되죠. 정말 여러분 주신 축복을 잘 감당하니까 더 큰 축복으로 더 큰 단계로 나가요. 그런데 솔로몬이 실수를 하나 하죠. 잘못을 하죠. 그게 뭐예요? 결혼하지 않을 대상들과 결혼한단 말이에요.
정략적인 결혼. 그 결혼한 그 주변 나라의 사람들 공주 중에는 어떤 사람들이 있습니까? 가나안 7족속도 있단 말이에요. 예? 거기서부터 그것이 덫이 돼가지고 솔로몬은 이제는 주신 축복을 감당 못하는 사람으로 전락해버려요. 이게 여러분서 여기서 깨달을 게 뭡니까? 믿음 좋다고 큰 소리 칠 거 없고, 직분 귀하다고 무슨 뭐 안심할 거 없고, 내가 몇 년 믿었다고 무슨 뭐 그럴 거 하나도 없어요. 솔로몬은 모태신앙으로부터 해가지고 그렇게나 귀한 믿음인데도 말씀을 버리니까 어떻게 돼요? 우선순위가 바뀌어버리니까 어떻게 돼요? 주신 축복을 감당을 못해요. 그래서 솔로몬 이후에 북이스라엘 남유다로 쪼개지는 거예요. 그 비극이 북이 망할 때까지 남이 망할 때까지 계속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 내가 이 정도면 됐다 이런 생각 절대로 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있습니까? 그걸 지켜내야 그 다음 단계 축복이 있는 거예요. 솔로몬이 이것을 감당 못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 아들이 르호보암이 왕위를 다 물려받았지만 르호보암 때에 나라가 쪼개지는 거 아닙니까? 르호보암은 믿음도 제대로 불려받지 못했어요. 요즘으로 말하면 완전히 진짜 하나님에 관해서만 아는, 어떻게 생각하면 초신자보다도 못한 그런 신앙이에요. 아니, 아버지 다윗이 얼마나 믿음이 좋고 솔로몬도 얼마나 믿음이 좋았는데 어떻게 그 아들이 그럽니까? 솔로몬의 무너진 신앙을 상속받은 사람이 르호보암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는 것마다 어리석고 하나님과 하는 것마다 축복되지 못하고 결국은 나라 쪼개지고 엄청나게 노력합니다. 르호보암에 관한 내용들을 보면 엄청나게 나라를 강하게 세우게 노력을 합니다. 잘 되게 해주시니까 자기 노력으로 된 줄 알아. 성경은 분명히 뭐라고 그러냐면은 하나님이 나라를 강하게 해주셨다. 그렇게 말씀을 해요. 한번 읽어볼까요? 역대하 11장 17절 말씀. 역대하 11장 17절 시작. 그러므로 3년 동안 유다 나라를 도와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을 강성하게 하였으니 이는 무리가 3년 동안을 다윗과 솔로몬의 길로 행하였음이다. 무슨 말씀이냐면은 10지파를 끌어모아서 북이스라엘의 왕이 된 여로보암이 아주 인간적인 생각으로 베델과 단에다 금송아지를 만들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제사장들 레위 지파들이 핍박하는 거예요. 우상 숭배로 나라를 끌어가기 위해서. 그러니까 제사장들이 레위 지파들이 다 남쪽 유다로 넘어오는 거예요. 그분들이 쉽게 말하면 신앙 찾아 내려오고 하나님께 예배하고자 내려온 사람들이니까 남유다에 와서 신앙 부흥을 막 일으키는 거예요. 그 기간이 3년인데 3년 만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한 부흥을 보시고 이 남쪽 유다를 축복하시고 강성케 하시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은 믿음이 없으니까 잘 된 것을 자기가 노력해서 된 줄 아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을 못하는 게 르호보암이야. 이게 불행한 거예요. 하나님이 해주셨는데 깨닫지를 못해. 말해도 못 알아들어. 말해도 인정하지를 않아. 그 다음에 찾아오는 게 뭐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애국 군대 연합군이 몰려오게 하시고 북이스라엘이 쳐들어오게 하고 그때부터 전쟁이 벌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개인이나 가정이나 사업이나 직장이나 이 나라나 민족이나 지금 똑같은 현상으로 반복되고 있는 이 구속사적인 중요한 메시지예요.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정말 믿음 좋고 오래 믿었다는 사람도 주어진 축복을 감당할 믿음이 없으면 그냥 무너져 버리는 것이고, 믿은 지 얼마 되고 믿음이 어린 사람도 똑같은 원리로 무너지는 것이고,
오래 믿었든 간 믿었든 주어진 축복을 잘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을 세워나가면은 축복 위에 축복이 더하고 영광 위에 영광이 더하는 그러한 믿음의 길로 나가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말이죠, 사실 창세기 3장은 타락장이죠. 인류가 여기서부터 비극이 시작되는 거예요. 근데 이 악과 죄의 타락에 대해서 우리가 좀 명확하게 정리할 필요가 있어요. 이것을 명확하게 알고 정리하기 위해서는 1장과 관계 속에서 이해를 해야 돼요. 한번 읽어봅시다. 1장을 여러분 한번 읽어봅시다. 1장 4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자, 10절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묻을 땅이라 부르시고 모인 물을 바다라 부르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12절 시작. 땅이 풀과 각기 종류대로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18절 시작. 낮과 밤을 주관하게 하시고 21절 시작. 하나님이 큰 바다 짐승들과 물에서 번성하여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날개 있는 모든 새를 그 종류대로 창조하시니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자, 25절 말씀 시작. 하나님이 땅의 짐승을 그 종류대로 가축을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을 그 종류대로 만드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한 번 더 읽습니다. 31절 시작.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6째 날이니라. 자, 보시기에 좋았다는 말씀이 전체적으로 7번 나와요. 그러니까 6일 창조의 중요한 시점마다 마치 후렴처럼 하나님께서 이걸 어떻게 창조하시고 어떻게 인정하시고 받으셨는가라는 것을 탁탁 넣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시기에 좋았다는 걸 굉장히 강조하는데 7번. 성경에서 7번은 무슨 수라고 그래요? 완전수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강력하게 지금 선포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은 하나님 보기에 완벽하게 보시기에 좋았다. 그리고 마지막 절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죄와 악에 대해서 정확한 성경적인 관점을 갖는 데에 결정적인 중요한 선포인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냐면은 죄는, 악은 하나님의 창조 속에 포함되어 있는 것이 아니었다. 알겠습니까? 이걸 잘못 이해하고 전체적으로 이해하지 않는 사람들은 땅이 공허하고 혼돈하며 흑암이 깊음에 있었더니 이 말씀을 그것만 딱 따가지고 창조가 불완전한 창조로 또 진화적 창조로 그렇게 이해하려는 경향도 없지 않아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실제로 그렇지가 않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정리해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뿐만 아니라 인간 창조된 인간 속에 죄가 포함되어 있는 것이 아니다. 아담과 하와는 죄가 있는 상태에서 창조된 것이 아니라 완벽하게 죄가 없는 속에서 완벽하게 창조된 존재다. 있습니까? 이게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사실은 내용들이에요. 예? 또 한 가지는 뭐냐면은 인간 타락, 악, 죄는 어떤 다른 악한 신의 영향력에 의해서 불가항력적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창조는 완전 창조예요. 완벽 창조고. 믿습니까? 자, 또 한 가지는 뭐냐면은 악의 근원은 그럼 어떻게 된 거냐? 인간이 말씀을 버림으로써
하나님을 버림으로써 인간이 인류 역사 속에 가지고 온 것이다 라는 것을 여기서 알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는 완전하게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할 정도로 죄 없이 인간을 창조하시고 모든 피조물을 창조하셨는데, 모든 천지 창조를 이루셨는데, 그런데 거기에 죄를 선택하고 들여놓은 것은 누구예요? 인간이다, 인간. 이 아담과 하와란 말이에요. 오늘날도 우리가 그대로 이 관점에서 우리 자신을 들여다봐야 되는 거예요. 아니, 우리는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후의 인류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에게는 뭐가 있어요? 예수 십자가 보혈의 대속의 은혜가 완전히 실현되었어요. 우리의 원죄와 자범죄는 완전히 속량이 되었어요. 할렐루야. 성령께서 역사하세요. 우리에게는 진리의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죄 짓는 거는 하나님이 불안해서 외부의 어떤 역사, 이게 아니고 우리가 죄를 선택하면 죄를 짓고 선택하지 않으면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는 은혜가 구원받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어져 있는 거예요. 믿습니까? 자, 이걸 기반으로 해서 우리가 그럼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되느냐? 자, 딱 세 가지를 간단히 말씀드리는데요. 첫째로는 뱀을 만나지 말아라. 따라합시다. 뱀을 만나지 말아라. 제비도 만나지 말아야 되지만 뱀도 만나지 말아야 돼. 뱀이 말하는 게 뭡니까? 내 믿음을 떨어뜨리고 나를 죄짓게 만드는 그런 사람 만나지 마세요. 그거는 배운 것과 상관없고 가진 것과 상관없고 나이와 상관이 없어요. 자녀들에게 여러분 어떻게 교육합니까? 좋은 책 읽어라. 좋은 친구 만나라. 그렇죠? 요새 영상이 많으니까 좋은 영상 봐라. 정말 간곡히 원하는 게 그거 아닙니까? 왜 그래요? 영향을 받으니까. 그럼 장녀는 안 그럽니까? 인간은 똑같아요. 뱀을 만나면 뱀의 생각을 갖게 돼. 그러니까 누구를 만나느냐 참 중요한 거예요. 예? 만남을 조심해라. 뱀을 만나지 말아야 돼요. 할렐루야. 근데 부득이 만나야 될 때가 있죠. 그럴 때는 어떻게 될까요? 철저하게 기도로 준비하고 그리고 만나야 돼요. 근데 진짜 어려운 게 뭐냐면은 가족 관계예요. 오히려 가까운 사람과의 관계예요. 부부 사이가 또 부모와 자녀 사이, 형제 사이가 너무나 중요하지만 만날수록 믿음이 떨어지면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러면은 이미 주신 축복을 감당을 못해. 그렇죠? 하와의 길을 가게 되고 솔로몬의 길을 가게 되고 르호보암의 길을 가게 되는 거예요. 어쩔 수 없어요. 어떻게 될까요? 가족관계도 만나서 맨날 믿음 무너지면은 결단해야 돼요. 만나지 마세요. 너무 심한가요? 그 만나려면은 기도로 준비하고 만나세요. 가족이든 이웃이든 성도든 무슨 사업관계든 직장관계든 간에 나를 만나면 나 때문에 상대방의 믿음이 좋아져야 돼. 저 사람을 만나면 저 사람 때문에 내 믿음이 좋아져야 돼. 그렇지 않은 만남은 하와가 뱀을 만나는 만남과 똑같은 거예요. 결과적으로 똑같단 말이에요. 믿습니까? 여러분, 이것은 제가 하기 좋고 쉬운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저도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어요. 저 아무나 안 만납니다. 저 그런 사람 아니에요. 저는 여러분 목사지만 다른 목사님을 만날 적에도 적어도 목사님이면 얼마나 준비가 많이 돼 있겠어요. 신앙적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가려서 만납니다. 가려서 가능한 기도하고
또 생각하고 스케줄 놓고 기도하고. 그래서 일을 떠나서 저분을 만나서 또 저 모임에 참석해서 내 믿음이 좋아지겠느냐? 나를 만나서 저분이 지금 이 일 가지고 만나가지고 믿음이 더 좋아지겠느냐? 이게 교회를 살리고 죽이는 문제인데, 교회 속해 있는 성도들의 가정을 죽이고 살리는 문제인데, 영혼 구원을 하느냐 죽이냐 문제인데, 이거 어떻게 소홀이에요? 절대로 안 그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득이 만나야 될 때가 있고 부득이 참석해야 될 그런 때가 있어요. 그러면은 만나기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가면서도 기도하는 거예요. 때에 따라서는 1시간, 1시간 반, 그 이상 운전하면서 가야 될 때도 있어요. 그 시간이 얼마나 소중합니까? 그 시간에 내가 섭취하고 싶고 내가 정말 유익하게 취하고 싶은 것이 얼마나 많은 것들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때는 다 끊고 중단하고 기도에 집중. 그래야지만이 그 만남 속에서 서로의 믿음이 유익한 결과가 나오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와 영광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이건 예외가 없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근데 아무 생각 없이 넋놓고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만나는 족족 네 믿음 무너지고 내 믿음 무너지고 꼭 하와가 뱀을 만난 것처럼 그런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뭐냐면은 이 뱀과 말을 섞지 말아라. 하와가 뱀과 말을 섞으면서 더 심화되는 거예요. 부득이하게 만나더라도 서로의 믿음이 도움되는 거 아니면 별 얘기하지 마세요. 별로 도움이 안 돼. 굉장한 것 같고 중요한 것 같지만 돌아서면 별거 아니야. 돌아서면 결과가 비참해. 부끄러워. 그렇죠? 믿음을 세우는 대화가 아니면 말 섞을 필요가 없어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뱀을 만나고 뱀과 말을 섞으니까 결과가 어떻게 나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하게 돼요. 여기서 끝장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좀 흥미삼아, 우리 재미삼아서 한번 말씀 한번 봅시다. 얼마나 가감이 되고 있는지. 자, 보세요. 우리 창세기 2장 16절과 17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2장 16절 17절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16절 말씀 보면은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굉장히 일반 말이 아니죠. 명령이죠. 그런데 뱀하고 하와가 대화를 나누면서 이와 그대로 직결되는 말이 3절 맨 마지막에 나와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우리 번역은 하셨느니라 번역했지만 원문은 따바르 말하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명했는데 하와는 어떻게 됩니까? 감소시켜서 강조점을 강조시켜서 하나님이 말씀하셨어. 변화가 있어요, 없어요? 뱀하고 말을 섞으면 이런 짝이 나는 거예요. 자, 보세요.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다. 그래서 각종 나무라고 번역했습니다만은 원문은 콜이라는 단어입니다. 콜. 모든 나무, 모든 것. 그걸 말하는. 그래서 뱀이 3장 1절 하반절 말씀 보면은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모든이란 말이 똑같은 콜이라는 단어예요. 그렇게 묻는 이유가 또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를 그대로 인용해서 묻는 거예요. 유도신문하는 거죠. 그랬더니 여자가 어때요? 2절 말씀 보면은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모든이라는 하나님의 축복된 강조점은 빼버렸죠. 말씀 가감이 자꾸 나타난다니까. 이게 무서운 거예요, 이게. 좀 더 봅시다. 2장 17절 말씀 보면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어떻게 죽으리라? 반드시 죽으리라. 원문상으로는 타무트라고 그래요.
죽는다는 단어가 두 차례 반복되면서 반드시 죽는다는 의미로서 말씀을 하는, 그렇게 번역이 되는 거거든요. 그 의미로 말씀하는 건데, 3장 3절 하반절 말씀 보면은 너희가 어떻게 할까 하노라? 죽을까 하노라. 죽을까 하노라. 이렇게 번역됐습니다만 이게 펜테무투라는 말이에요. 원문상으로는. 이건 뭐냐면 죽을까 봐, 죽지 않기 위하여. 그러니까 하나님은 반드시 죽을 수밖에 없다라는 걸 강조했는데 죽을까 봐 굉장히 내용이 축소됐죠. 이게 말의 뉘앙스부터 내용부터 계속 가감되고 있다고요. 뿐만 아니라 3절 하반절, 3장 3절 하반절 말씀 보면은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아니, 만지지도 말라는 말씀을 하나님이 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안 하셨거든요. 말씀을 보탠다니까요. 그러니까 뱀을 만나서 뱀과 말을 섞으면 어떻게 돼요? 어느새 말이 자기의 기분에 따라, 자기 생각 따라 말이 어느새 뉘앙스가 가감되든 내용이 가감되든 계속 가감되는 현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게 하와이가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 실생활 속에 동일하게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떠오르는 생각이 없어요? 이번 주간에 점검을 해보세요. 내가 뱀 같은 사람과 만나서 뱀과 하와가 대화 나누듯이 말을 섞었을 때에, 그럴 때 내게 어떤 현상이 나타나는가 점검해 보시라는 거예요. 어느새 나는 하나님 말씀을 가감하고 있는 자기 자신을 발견하게 돼요. 이게 인간이에요. 이게 인간. 구원받았는데, 은혜 받았는데, 진리의 말씀이 있는데, 성령의 역사가 있는데 그 은혜는 뒷전에 밀려나고 하나님 말씀은 내가 가감하고 있어요. 여러분, 가감할 때 얼마나 심각한 일이 일어납니까? 읽어봅시다, 여러분. 신명기 4장 말씀, 신명기 4장 2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말을 너희는 가감하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내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라. 자, 계시록, 요한계시록 22장 18절 19절 말씀 시작. 내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려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소홀히 여길 수 없는 게 말씀을 가감하는 건데, 내 속에서 가감되고 있고 또 뱀과의 만남과 대화 속에 가감되고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옆에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또 가족들이 뱀이 될 수도 있고 천사가 될 수도 있고, 여러분들의 믿음을 주저앉히면은 뱀 역할을 하는 것이고, 믿음을 세우면은 천사 역할하고, 할렐루야, 하나님께 쓰임 받는 사람이고, 여러분이 가족이든 남편이든 아내든 자녀든 부모든 형제든 다른 성도든 이웃이든 여러분들이 그분들을 만나서 대화 나누면서 그분의 믿음이 주저앉고 있다면은 여러분들은 어떤 역할을 하는 거예요? 뱀의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서로 주저앉고 있는 거예요. 이런 상태에서 하나님이 이미 주신 은혜와 축복이 많지만 감당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감당 못하는 거예요. 이런 상태에서 구해서 받고 구해서 받아야 제자리 걸음도 유지하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축복된 삶을 살 수가 없고 받은 축복이 재앙으로 바뀌어지는 이 비극적인 현상이 어느 틈에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번 주간에 이 부분에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조금만 더 봅시다. 한 1, 2분만. 여러분, 이렇게 뱀하고 만나서 말을 섞고 말씀이 가감되니까 하와에게 희한한 변화가 일어나죠.
그렇죠? 6절 말씀 읽어봅시다. 본문 6절 말씀 시작.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눈이 바뀌어요. 생각이 바뀌어요. 마음이 바뀌어요. 그렇죠? 선악과를 보니까 먹음직스러워, 보암직스러워. 먹으면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워 보여. 마음이 바뀌니까 보이는 게 달라 보이는 거예요. 야, 저거 먹으면은 뱀이 말한 것처럼 눈이 열리겠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하와는 억지로 먹은 게 아니에요. 지가 따먹은 거예요. 죄는 이렇게 이루어지죠. 그렇죠? 이게 여러분 지금까지 반복돼 왔던 실생활 아닙니까? 이거를 승리하지 않고 이거를 정리하지 않고 어떻게 축복을 기대하겠어요? 여러분, 내가 진짜 현재가 축복되고 다음 시간이 축복되고 다음 세대가 축복되고 여기에 대한 확신은 무엇을 통해서 가져야 돼요? 요거 잘 됐지 않냐? 요거 기도 응답됐지 않냐? 이 문제 해결됐지 않냐? 이거 기준하면 큰일 나요. 그게 아니라 내가 지금 뱀을 만나고 있느냐, 하나님을 만나고 있느냐, 뱀과 말을 섞고 있느냐,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고 있느냐, 이걸 보셔야 되고, 내가 지금 말씀대로 나가느냐, 말씀을 가감하고 있느냐, 선악과를 좀 따먹으면서 있느냐, 아니면 내가 진짜 바르게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있느냐, 이거 잘 아셔야 돼요. 그걸 가지고서 현재와 장래와 다음 세대까지도 우리가 바라봐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말씀 맺겠는데요. 그 엄청난 축복을 받은 아담과 하와는 결국은 다 잃어버리죠. 눈이 밝아졌는데 이상한 쪽으로 밝아졌어. 그래가지고 아담과 하와가 어때요? 한번 읽어봅시다. 7절 말씀 시작.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다. 그래서 인류 역사상 최초의 의상 디자이너는 아담과 하와야. 이 비극적인 명예 아닌 명예를 받게 된 거예요. 근데 이거는 말라 비틀어지잖아요. 오래 안 가니까 하나님이 안타까워서 어떻게 하시죠? 한번 읽어봅시다. 여러분 3장 21절 말씀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그래서 요즘에 이제 패션쇼 같은 거 할 적에도 여러분 자꾸 벗어져 끼는 거는 아담과 하와가 디자인한 거고, 예? 아주 이렇게 옷다운 옷을 한 것은 하나님이 디자인한 거고.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